행복한 안식입니다. 가정에서 또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게 되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곳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교회 안이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히터 소리가 이제 잡음 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히터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걸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주시는 집사님, 그리고 또 한편에서 녹음해 주시는 집사님, 또 뒤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해 주시는 집사님, 그리고 이제 사회 우리 장로님과 그렇게 몇몇의 남자분들만 이게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낯설고 처음 해보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욥의 아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기세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며칠 전 팬데믹,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교들의 휴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2,600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가정의 피부로 느껴진 것은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큰아이 미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학교가 폐쇄되니까 기숙사에서도 다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전화를 받아서 이게 정말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탈리아에서는 6천만 명이나 되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어떤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다는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어제 전례 없는 비상시국이라고 말을 했고 학생들이 가야 될 학교는 다시 개학을 연기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난리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을 걸어 잠궜습니다. 만약에 그 걸어 잠근 그 교회들이 예배당을 열고 내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서울시장이 나서서 말릴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하자는 플랜카드가 걸릴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정말 차마 담지 못할 막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권하솔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 권하솔이라는 격투기 선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밝힌 종교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결정을 한 것이다. 마트, 극장, 쇼핑몰, 클럽, 술집은 더 위험한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두고 교회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지사는 강압적으로 종교 집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조치를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문까지 나서서 그 권한솔 선수를 비판합니다. 한 신문에는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투기 챔피언으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권하솔은 이제 막말을 일삼는 유명 인사 정도로 전락한 모양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막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달렸던 댓글들은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난리는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식일은요, 연합해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릴 것을 권고한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방송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안식일 말씀을 주셨던 남대근 목사님은 휴교한 안식일 학교라는 제목의 시도 읽어주셨습니다. 휴교한 안식일 학교, 방학 휴교 없다고 자랑하던 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방학을 맞이했다. 문 닫은 안식일 학교, 이런 때도 있구나. 지독하고 꺼림직한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생겨나서 어떻게 떠도는지 아직도 속수무책인 방역당국. 딱하다 집에서 자습하는 거룩한 안교생들, 가족끼리 예배하는 신실한 재림성도, 장차 올 환란의 때에 대비하는 실습 기간. 어디서 생겨나서 어떻게 떠도는지 아직도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코로나19가 왜 생겨서 이렇게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 설명이 틀리지 않고 맞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왜 생겨났을까요? 역시 과학적인 설명은 중국 우한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유통되던 야생동물, 뱀, 박쥐, 밍크 등을 통하여 이제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들을 통하여 그런 과학적인 설명 말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제프 58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창궐하여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어가게 하는 이유는 사단이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언의 신의 설명이죠. 그러면 사단은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 베제프 58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사단이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죽어가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신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병들을 통하여 흔들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천재지변과 특별히 전염병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대쟁 58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사단은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허락해보라고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모든 양들을 불살라버립니다. 끝이 아니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는 욥의 모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 기둥을 쳐서 쓰러뜨림으로 그 집안에 모여있었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사실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한 사람 욥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단 하루에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욥은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시련도 욥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욥 곁에는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8절 9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 곁에 있었던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누구였습니까? 욥의 아내였습니다. 사탄은요 욥을 시험하고 욥에게 시련을 주므로 욥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아내는 흔들 수 있었습니다. 욥에게 이런 시련이 오기 전까지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이 욥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욥이 자신의 남편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좋게 100억 이상일 겁니다. 어쩌면 1000억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였어요? 욥의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좋은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정말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7 아들과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여자였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욥의 아내는 자신의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자기 남편을 흔들었을 때 자신의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사탄이 전염병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탄의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욥만 보이고 욥의 아내는 안 보이나요? 하나님의 눈에 누구도 보여요. 욥의 아내도 보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이르렀을 때 그것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욕을 할 것을 저주할 것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모르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욥이고 욥의 아내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으로 인하여 욥은 끄떡없이 버텨내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지만 그 시험으로 인하여 지금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욥의 아내를 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리고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42장은 회복된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2절 말씀은 욥의 재산이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배나 더 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13절 말씀은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가 생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낳나요? 혼자 못 낳습니다. 욥이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낳는 거죠. 그러면 이 다시 얻게 된 10명의 자녀를 욥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버려라고 소리쳤던 바로 우리가 욥기 2장에서 만났었던 그 아내를 통해서 욥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럼 정말 그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그 아내가 맞습니까?
이제 19장 17절 보세요. 욥기 19장 17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직도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이 했었던 말입니다. 내 아내가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내 숨소리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아내는 한 사람만 언급되는데, 그가 분명히 일부 다처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가 보편화되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그것도 유력한 남자에게 2명, 3명의 아내가 있는 것은 전혀 흉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욥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아내는 딱 1명만 나온다는 거죠. 그 1명은 어떤 여자예요? 처음에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낳아주었다. 욥이 시험과 시련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런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던 그 여자 말고는 욥의 아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 17절, 아직도 고난당하고 있는 남편을 봅니다. 그 숨소리도 싫어하던 그 아내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욥의 아내가 다시 4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은 없지만 그 아내가 다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도 고통당하는 남편 욥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둘째, 그래서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살들과 고통으로 인하여 숨쉬는 그 남편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었다. 셋째, 그래도 욥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떠날 수는 없었다. 때로 욕을 했지만, 숨소리도 싫어했지만 떠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넷째, 그리고 마침내 회복되는 남편 욥을 본다. 다섯째, 욥의 아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여섯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욥을 통해서 만난다. 일곱째, 그리고는 자신의 흔들리고 부족했던 믿음도 회복되는 남편 욥의 모습을 통하여 회복된다. 여덟째, 그 결과가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아내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또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는 흔들려 사단의 편에 설 것을 알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욥을 흔드는 것을 욥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막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아내도 아셨습니다. 욥의 아내가 시험과 시련으로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서 말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을 흔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의 아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는 것이 욥의 아내에게 힘든 일이 될 것을 아셨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남편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준비되었던 욥을 통하여 준비되지 못했던 욥의 아내도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코로나19 같은 걸로 힘들게 더 활동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탄의 활동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난리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사탄이 벌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정말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내내 왜 허락하셨을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을 아셨을 텐데 그걸 도대체 왜 허락하시는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시간이 오후 5시쯤 되었는데 예배는 보통 화요일, 금요일 그렇게 우리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5시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더니 저희 집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지난 목요일 본인이 묵상했던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읽었던 역대하 7장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같이 읽었던 14절 바로 앞에 있는 13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리고 14절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다시 연결지어서 읽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운전하면서 내내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허락하시면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다. 마음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 것임을 아십니다. 교회도 가지 못한 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앞에서, 어떤 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힘들 것을 아셨지만 허락하셨을 때 준비되었던, 욥을 통하여 준비되지 못했던 욥의 아내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준비되지 못했던 그 욥의 아내가 욥의 시험을 통하여 온전히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준비되지 못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헌금생활도 잘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몇 점 정도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 왜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100점 아빠, 그쵸? 50점 아빠,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영적인 점수는 그럼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울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리고 울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둘째,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다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준비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듭니다. 교회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빨리 신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떠나야 될 나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출 자제, 모임 연기 등 타인과의 만남 자제. 둘째, 온라인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셋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기에 얻게 되는 더 많은 시간들을 영적으로 보내기. 둘째, 사람들과의 몸을 멀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셋째, 마스크를 쓰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줄이고 육신의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하여 내 마음을 회개의 기도로 씻기.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되지 못한 내 가족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마음껏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욥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아내가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욥의 아내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준비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는 참 힘듭니다. 누구에게는 시험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준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시험과 시련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없었다면 욥의 아내는 그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계속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지만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그의 영성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욥의 아내는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욥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자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가 42장에 나오는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코로나19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제는 낮추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소를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도 준비되지 못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단은 신이 나서 내려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욥을 칩니다. 욥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단은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던 욥의 아내를 자신의 편에 둘 수 있었고 그 한 사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시련이 없었다면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의 아내는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믿음 있는 교회의 집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내버려두고 도망갈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민낯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욥의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온 세상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악한 길에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발을 담그고 있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준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그래서 듣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길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임을 많이 갖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그래서 갖게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영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는 은혜들을,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을 향하여 준비될 수 있는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